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5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전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지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음이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자, 여기에서 가증한 새들, 이제 성경은 새들이 주로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의 소굴이다. 마귀들의 소굴이라고 얘기죠. 포도주로 취해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경고하면서 그곳에서 나오라. 누구 얘기인지 아시죠? 바빌론인데 영적인 바빌론,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모 마리아에게 속지 말라입니다. 성모 마리아에게 속지 말라. 사탄은 모방의 귀재입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설마 그럴 리가, 그게 아마 잘못되었을 거야, 사람들이 정말로 그건 거짓말일 거야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 아주 가장 크게 속는 것이 바로 이 성모 마리아입니다. 성모 마리아. 그처럼 청초하고 인자하며 아름답고 자비로우며 예수님을 사랑하신 주님의 모친께서 이렇게 사탄의 걸작품이라니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는 이것이 바로 그러나 현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 모두는 어떻습니까? 이 어머니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그 헌신하는 그 모습, 이런 것들을 기억할 때 늘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사탄이 이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를 통한 우상 숭배는 물론이고 온 세상의 종교들을 마리아 치마폭 속에 이렇게 아래 두어서 에큐메니카를 이루려는 음모를 이렇게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는 아름다운 마리아상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죠. 특히 유럽의 성당에는 아주 각기 특성 있는 형태의 마리아상이 있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 카톨릭 신도라고 그러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참여자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자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이것이 마귀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이 바빌론의 세미라미스가 성모 마리아로 둔갑한 것이죠. 바벨론의 세미라미스가 성모 마리아로 둔갑한 것은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히슬롭의 2개의 바빌론이라는 책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은 현대 바빌론, 과거의 바빌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강력한 어떤 세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바빌론, 즉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이 암흑 시대에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특히나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때문에 성경을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성경을 뺏어버렸어요. 그 신부만 이 성경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동정녀인 이 성모 마리아 실차는 사탄이 바벨론의 여왕을 여신의 형상으로 이렇게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라고 있었죠. 함,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고 앓고 있을 때 함이 들어가서 근친상간을 했어요. 동성애를.
그래서 이제 함의 아들이 4명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쿠스입니다. 쿠스라는 것은 검다는 뜻이거든요. 이 에티오피아에 해당하는 현대 히브리어입니다. 쿠스가 검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아들 중에 nimnot이 있습니다. nimnot. 성경에 나오죠. 창세기 10장 8, 9절에 나오는데 그는 힘센 사냥꾼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nimnot은 바벨론의 왕이고 그리고 최초의 이방인 세계 왕국 창설자예요. 왕국을 이제 자신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노예제도도 만들고 징병제도도 만들고 해서 강력한 힘을 구축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전승에 의하면 셈이 말이죠. 셈이 이 nimnot을 죽였다. 성경에는 안 나오죠. 이렇게 죽였다고 살해했다고 이렇게 셈은 경건하기 때문에 이렇게 죽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nimnot이 그 당시에 최초 왕국을 건설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이렇게 함으로 사람들이 세상을 본받도록 또 권력과 힘에 굴복하는 이러한 것들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내 이름이 바로 세미라미스예요. 왕비죠, 왕비. 세미라미스입니다. 그래서 nimnot의 아내 세미라미스를 사탄이 이제 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미라미스가 아주 여자인데도 권력욕을 갖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동정녀 여왕으로 이제 둔갑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사제들과 새 종교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세미라미스는 죽은 이제 nimnot을 위해서 아주 슬프게 애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아름다운 왕비가 아주 잘생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름다운 왕비가 저렇게 자기 남편 죽은 것을 애도하고 한다 하면서 사람들이 상당히 그 동정심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남편이 죽고 나서 이 세미라미스는 다른 남자들과 불편한 관계를 갖기 시작돼요. 그러다가 임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녀의 씨가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는 그 예언대로 지금 이 동정녀라고 하면서 그 남편이 없잖아요. 근데 애를 임신한 거예요. 그 이제 이걸 만들어 버린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얘기하는 그 여자의 씨가 바로 지금 임신한 세미라미스의 뱃속에 있다. 이렇게 퍼뜨린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여왕 세미라미스 이 아이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의 성취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속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탐무스 아니에요? 그 탐무스가 누구냐면 nimnot이 살아서 부활한 아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 아들이 말이죠. 세미라미스의 남편이면서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비슷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나온 것 비슷한 식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을 사탄이 만들어서 이렇게 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nimnot의 혼이 세미라미스의 자궁으로 이동해서 임신을 해가지고 나온 사람이 바로 탐무스다 하는 것이에요. 탐무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종교의 중심은 바로 세미라미스가 된 거예요. 모든 조작과 통치는 이 여왕인 이 여자가 하는 것이에요. 탐무스는 신실한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신실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nimnot은 신이다. 신이기 때문에 신이 환생해서 지금 다시 탐무스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가 제사장직을 고안해 가지고 위대한 nimnot의 인도에 따라서 나를 섬기도록 하라 하고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왜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권력을 이렇게 나눠준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방법들이 말이죠. 모두가 이단 교주들은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에요. 그 이상한 성경의 내용을 빗대가지고 자신이 결론적으로 자신을 우월하게 만들어서 자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꼭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를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거다. 그래서 많은 권한을 그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백성들이요, 이 신실한 제사장들에게 당신이 어려운 것이 있으면 그대로 고해성사를 해라, 그대로 얘기하라. 그러면 이 림노 신이 그것을 다 이 제사장들이 그 신에게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잘 좋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고해성사 제도를 이미 카톨릭이 만들어지기 전에 과거부터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들이 이제 신전의 신비들을 만들고 백성들을 가리켜서 마술 같은 것을 사용해서, 사람의 마술이 어떤가요? 전부 거짓말이죠. 근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고해성사한 사람들에게 이런 거를 마술의 이 형태를 보여가지고 속이는, 눈속임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이거 신이 지금 너에게 이와 같은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모든 가짜 무당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이비 종교들이 말이죠, 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아주 신격화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신이 그 사람을 대단히 사랑하는 사람처럼 만들어서 섬기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무스는 아주 혼란한 세상에 태어나게 됐죠. 그래서 그를 림노스의 환생이라고 그러고, 세므라미스는 아들이자 남편이 그와 결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아들이면서 이게 림노시 환생했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신은 이제 하늘의 여왕이 되어버리는 것이 하늘의 여왕. 이게 지금 이거 현재 우리나라에 또 같은 게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에요. 탐무스를 그래서 바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알이면 주인이라 그래요. 사람의 주라고 부르고, 그리고 내 신실한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로서 탐무스는 이제 자기가 힘을 발휘해서 니느웨와 북쪽의 4개 성읍을 다 차지하고 이렇게 권력을 더 넓혀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 세미라미스는 아주 권력욕이 강하기 때문에 권력을 더 부채질해서 가만히 저 아들을 제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멧돼지 사냥을 내보내서 자기 아들 탐무스를 죽이죠. 걔를 죽여야 자기가 통치를 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탐무스가 죽고 나서 새 봄이 딱 돌아오자마자 뭘 했냐면, 첫째 날 세미라미스가 선언을 하는데 동쪽을 봐라. 그러니까 해가, 붉은 해가 쫙 뜨는 거예요. 저게 바로 탐무스라는 것입니다. 탐무스가 이제 태양이 돼서 우리에게 돌아왔다 해서 탐무스를 태양신, 바알신, 태양신을 사람들이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너희는 경배하라.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햇볕을 줘서 먹을 것을 주는 그 태양신을 경배하라고. 그가 바로 탐무스요, 즉 림노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죽을 때쯤 되기 전에 제사장들을 더 많이 만들고 신전을 아주 많이 만들고 해서 독신자들로 아주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독신자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죽자 그를 완전히 하늘의 여왕으로 숭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김정일이, 김일성, 김정은 다 이렇게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니, 김일성 그 아들이 누구예요? 김정일 전부 신격화해서 만드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녀가 죽자 그는 하늘의 여왕으로 이제 완전히 숭배해서 바알 신전들을 만들고 탐무스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 태양신의 생일, 그게 12월 25일입니다. 그리고 림노스의 종교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과거에 지나온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최초의 세계 종교를 만든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3월 20일에서 21일 날이 이제 이 세미라미스가 탐무스를 임신한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40주, 약 10달이죠. 10달간 지난 게 12월 25일 탐무스 생일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3월 20일에서 22일을 이스타르의 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오죠. 12장 4절에 이스터라고.
그 바로 그날이에요. 이스터. 근데 개혁성경은 그걸 유월절로 바뀌었죠. 이게 태양신의 이런 그 임신하고 또 봄의 갱생 이런 것들을 알리는 그날인데 이거를 유월절로 하나님의 명절로 바꿔서 개혁성경에는 돼 있다 그 얘기죠. 우리 성경은 바른 한글 킹제임 성경은 바로 이스터라고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명절을 하나님의 명절로 바꿔버린 것이죠. 개혁성경은. 자, 이와 같은 하늘의 여왕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집트를 통해서 이집트, 그리스, 중국, 세계 곳곳으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가서 가짜 신들을 전 세계에 이제 전파됐는데 림노스를 이집트에 가서 이시리스 착한 녀석이란 뜻이고, 그다음에 세미라미스를 이시스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것은 어머니 신이다. 그리고 탐무스는 호루스, 이것은 태양신이다 라고 이렇게 다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여신이 있잖아요. 여신들. 이 세미라미스, 즉 오직 여신은 한 사람, 이 세미라미스의 영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사랑과 매춘을 가져오게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가 로마에서는 비너스 있죠. 비너스상, 아주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그러죠. 이 비너스, 로마. 그리스는 아프로디테라고 그랬죠. 다 같은 거예요. 이 세미라미스가 같은 영적 그 하늘의 여왕이 이렇게 변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난나라고 하고 이슈타르라고 그러고 아스테르테라고 그러고 아스토렛, 아시라 모두가 이 여신의 다른 이름이라 그 얘기죠. 다른 이름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세미라미스는 달의 여신이라고도 하고 또 아테나라고도 그러고 미네르바라고도 하고 미네르바 뭐 이거 이런 이름 많이 쓰잖아요 사람들이요. 또 아르테미스, 또 다이애나, 에베소의 다이나, 우리의 여신 다이아나는 위대하다 하면서 막 사도행전에 나오죠. 이 다이아나 다 같은 신이에요. 여신, 하늘의 여왕. 그 후 수백 개의 여신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왔죠.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이런 거 보고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배우는 지식부터 세상의 지식,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과거에 다 있었던 것이. 그래서 과거 사람들은 머리가 나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더 좋은 거, 지금 사람이 머리가 나쁜 거죠. 고정관념, 여러분 핸드폰에 번호 눌러야 핸드폰 기억나죠. 우리 과거에 지금 스마트폰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 번호를 한 5, 60개를 암기했는데 지금은 암기가 안 되는 것이. 그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지하 여신, 악령들의 여왕 이런 것들로 만들어서 마법의 여신,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서 마법의 여신으로 바뀌어버리고 이런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세상의 어머니들, 신들을 만들어가지고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는 이시스와 호루스라는 것, 이것을 만들었고, 네팔에는 마야와 붓다, 그 다음에 수메르는 이난나와 아들, 그리고 인도에는 데파키와 크리슈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인드라이와 아이, 그리스에는 주노, 헬라와 헤라크레스, 헤라 그 여신이 헤라크레스를 안고 있는 이런 모습. 또 중국에는 상무와 아이 이런 것들로 해서 전 세계에 기독교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있는 그 하늘의 여왕 여신상을 다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처럼 바빌론의 세미라미스를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빌려가지고 성모 마리아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걸로 둔갑시켰다 그 얘기죠. 탐무스를 안고 있는 세미라미스를 마리아로 바꿨고 세미라미스를 마리아로 바꾸고 탐무스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성모 마리아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어머니, 주님의 모침, 그리고 동정녀, 영원한 처녀, 몽소승천, 무염시태, 원죄 없이 아이를 잉태할 때부터 그 여자는 죄가 없었다는 거죠. 무염시태. 그게.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 숭배의 실태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성모 마리아도 어때요? 8월 15일 날 우리 광복절하고 같은 날 승천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혼뿐만 아니라 육신도 하늘로 승천하는데 이게 몽소 승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요.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마리아를 성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성인. 그래서 성모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성모는 원죄가 없다. 원래 그 날 때부터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가 없으신 그것을 그대로 이 성모 마리아가 다 뺏어가 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그림과 조각들을 만들어서 성모 용보, 성모자, 또 피에타, 예수님 이렇게 죽고 십자가에 달려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안고 있는 성모, 그 피에타 유명하죠.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세계 모든 음악도 그를 찬양하도록 만들었어요. 아르카텔트나 구노의 가곡 중에서 아베 마리아, 여러분 아베 마리아 잘 아실 거예요. 가수들도 뭐 아베 마리아 노래를 부르고 이러는데 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카톨릭은 성모송이라고 만들어서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에 대한 찬미 기도를 이제 만들었죠. 그뿐만 아니라 성모 마리아가 우리의 기도를 중보한다, 중보를 청원하는 기도로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베 마리아라는 그러한 가곡들을 많이 부르는. 아베 마리아가 뭐야? 마리아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옛날에 성경에 예수여 이렇게 하는 식으로 마리아여 이렇게 부르는 아베 마리아라는 거예요. 수태한 아베 마리아.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온 것 같이 이렇게 그때 아베 마리아 이렇게 얘기하는, 마리아요 이렇게 불렀다. 그래서 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찾아와서 부른 그 마리아여 했던 그것, 아베 마리아. 이와 같이 성모 마리아를 칭송하는 가곡을 만들어서 천사가 이렇게 찬양을 했다. 그것을 라틴어 원문으로 가사를 만들어서 종교적 열성을 노래하는 그러한 노래로 아주 장중한 가곡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배포해 버렸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아베 마리아 들으면 저거 너무 좋은 가곡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늘의 여왕을 칭송하는 그러한 사탄이 만든 것이었어요.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어머니라고 하고 성모 마리아의 별칭이 뭐냐면 교회의 어머니다. 교회의 어머니. 장길자하고 똑같아요. 교회의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로 보는 그러한 신앙이 바로 교회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여러 가지 얘기하면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얘기해서 모든 거 다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황 피오 10세가 이르러서 교회 어머니를 선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마돈나라고 많이 들어봤죠. 마돈나. 그게 원래 이탈리아어로 이거는 이탈리아 귀부인을 마돈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마리아에 관한 애칭이 되어버렸어요. 마리아가 마돈나라고 얘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이탈리아어로 라 마돈나 하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미술에서는 성모자상을 끊임없이 그 유명한 화가들에게 그리도록 해가지고 이것을 전부 배포해서 모두가 그 성모 마리아의 그림을 갖고 싶어하는 이렇게 하도록 정책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마리아상 옆에는 어떻게 나무를 심어서 관목을 만들었죠.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아세라라고 있습니다. 아세라. 죽은 나무가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여왕을 칭송하는 것인데 우리 성경 에레미야 44장에 그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술을 뿌리는 이런 술제물을 드리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에레미야 44장에 나오는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기원이다 하는 거죠. 마리아의 기원. 그래서 여자들이 모여서 이 묵주기도, 로사이오 기도를 촛불 켜놓고 이렇게 하죠. 마리아가 중보자이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리문답 1994년도 제 969항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하늘나라 가는데 마리아는 이 구원의 직무를 버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다중적인 중보로 영원한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미치는 것이다.
자, 뭐예요? 마리아가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고 마리아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준다고 얘기해요. 로마 카톨릭에서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거 세미라미스를 섬기라는 거 완전히 사탄의 종교거든요. 그러나 그리고 제968항에는 복종으로 인해 마리아는 그녀 자신과 전 인류를 위한 구원의 명분이 되었다. 구원의 명분이 되었어요. 마리아가 인간을 구원시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에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리아를 구원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원래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교리문단 494항에 보면 단 하나의 죄도 없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마리아는 그녀의 아들 인격과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했다. 죄도 없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원래 죄 없는 사람이다, 마리아예요. 성경은 뭐예요?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마리아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는 영원한 처녀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처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낳고 나서 그 뒤에도 전혀 그러면 뭐예요? 요셉을 전부 호레비로 만든 거죠. 그 비성경적인 거예요. 비성경적. 그들의 교리문답 510항에 보면 마리아는 그녀의 아들을 잉태했을 때에도 동정녀였고 그리고 그를 낳았을 때도 동정녀였고 그녀의 젖으로 그를 기를 때도 동정녀였고 항상 동정녀였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오죠. 이름까지요.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 그리고 누이들 적어도 예수님 포함해서 7명, 예수님 빼놓고 6명이나 더 낳았어요. 6명 이상을 낳았어요. 마리아는. 그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서 주의 아우인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자기가 구원받고 예루살렘 갔을 때 예수님 친동생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이렇게 만나고 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모든 것의 여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966항 교리문답에 보면 마침내 원죄의 모든 오염에서 보호받으신 순결한 동정녀는 그녀의 지상 삶이 끝났을 때 몸과 혼이 하늘의 영광을 입게 되었고 주께서는 만물 위에 여왕으로 높이셨다.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만물의 여왕으로 만드셨다. 이거 정확하게 이렇게 탁 집어넣는 것이에요.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에요. 성경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교리문답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모든 영광을 마리아로 대치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성모 마리아 품에 앉아있는 나약한 어린아이로 취급하는 것이에요. 그러거나 십자가에서 달려가지고 비참하게 고통당하는 재림하거나 나중에 오셔서 통치하거나 이런 거 얘기 안 하는 것이에요. 마리아를 변호인, 돕는 자, 은혜 베푸는 자, 그리고 중보자, 하늘의 여왕으로 숭배하는 누가?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는 종교예요. 그거를 슬쩍 성경상에 있는 마리아를 갖다 집어넣은 거죠. 거기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성경상의 마리아는 어떤가? 성경상의 마리아. 마리아는 자신이 구주가 필요했어요. 자신의 입으로 구주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장 47절에도. 그리고 예수님을 낳고 나서 8일 만에 정결례를 행했어요. 정결례는 뭐예요? 인간이 더럽기 때문에 이렇게 정결례를 행하는 거거든요. 아이 낳고 나서. 그 마리아도 죄가 없다면 정결례를 행할 필요 없는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정결례를 행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나서도 적어도 6명 이상의 동생들을 낳았어요. 이것이 마가복음 6장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시편 69편 8절에도 나오는 것이에요. 구약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사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들을 사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른 적 있나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성경이 찾아보세요. 바른 성경에 있나? 없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아들을 그녀하고 그녀의 아들의 생일을 축하하라는 말도 없어요. 그 말도 없어요. 그건 누구야? 세미라미스와 탐무스의 생일을 축하하라는 그것은 있었지만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존재는 바로 교황 레오가 만들었어요. 언제? AD 451년 칼케톤 공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해서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안상홍이가 하나님이고 자기는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 얘기죠. 그걸 믿는 사람 보면 그 영이 이상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관장된 사람이나 믿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 똑똑한 사람들이 가 있어요. 박사학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거기 가 있어요.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거기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요. 그와 같이 이렇게 공포에서 형성된 카톨릭의 정통이자 이교도들의 정통이다 그 얘기죠. 이것은 거기에 기원을 둔 그러한 여자 마귀에 불과하다. 누구예요? 성모 마리아가 그렇다 그 얘기예요. 여자 마귀라 그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로마 카톨릭은 성경적 진리를 변질시키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종교 집단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왜냐? 가장 경건한 종교 집단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적 진리를 변질시킨 그러한 마귀가 쓰는 가장 큰 집단이라 그 얘기죠. 몇 가지만 알아보면 성경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카톨릭은 로마 카톨릭 계급 체제가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황, 그분은 황제, 아버지, 그리고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그 다음에 신부 이렇게 만들어서 그 체계를 딱 만들었어요. 그게 교회라는, 그렇게 형성이 돼 있는 그것만이 교회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출생, 즉 교회 안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 뭐예요? 카톨릭 신부가 세례를 줄 때 그가 카톨릭 교회로 들어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세례 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 아니에요.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이렇게 완전히 바꾼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조차도 싹 바꿨죠. 시시한 것도 다 바꿔버리고.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만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직접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 다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드릴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와 그리고 죽은 성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얘기죠. 그들이 우리를 인도해 준다. 우리를 중보해 준다. 도와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또 어떻습니까?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그의 재림을 보여주는 거죠. 그의 죽음과 재림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로마 카톨릭은 연옥에 있는 혼들을 위한 피 없는 희생제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재현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피와 살을 먹는다 그 얘기죠. 연옥에 있는 혼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고 자신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성경은 스스로 해석하죠. 성경은 성경이 증명을 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려면 다른 성경 구절 어딘가를 찾아보면 그것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리를 성경은 거짓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성경은 알 수 없는 수수께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로마 카톨릭 계급 체험이 교황의 말만이 아주 권위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단 한 번의 최종적이고 완벽한 대속만이 완전한 성도를 구원하고 의롭다 할 수 있으며 휴것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모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누구의 결말도 확정되어 있지 않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계속 재현되어야 하고, 그리고 누구도 완전히 구원할 수 없다. 완전히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는 얘기죠. 교과서도 틀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66권이죠. 66권. 그런데 그들은 몇 권이에요? 73권이에요. 외경도 막 들어가 있는 것이. 성경은 마리아는 구주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리아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녀를 한 번도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죄 없이 잉태하신 그리스도의 모친일 뿐만 아니라 그녀는 죄 없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는 반석이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고 그랬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졌어요. 반석이신 그분 위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사탄인 베드로, 시몬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사탄 위에 세워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완벽하게 틀리는 거예요. 완전 180도로 틀립니다. 또 성경은 모든 죄와 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다고 기록하고 있죠. 모든 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됩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이교도적인 사적 해석을 하면서 죄들은 불로서 정결된다. 지옥을 얘기하는 불로만이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적인 믿음과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로마 가톨릭은 단 한 가지도 공유하는 것이 없어요. 다 틀려.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가장 철저하게 변질시킨 그러한 집단이 바로 로마 가톨릭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은 성경은 지시하시기를 전부 이 사탄의 종교라는 것이에요. 결론은 사탄의 종교. 그것을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그들의 멸망에 관해서 기재하고 있는데, 그거는 과거의 바벨론이다, 뭐다, 아니면 영적으로 나쁜 세력이다, 뭐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로마 가톨릭의 실체를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변개의 원흉이 어디입니까? 이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성경과 개정개혁파는 말이죠, 그 로마 가톨릭 계열의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뭐 번역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어떤 계열을 가지고 번역을 했는가, 그거에 관한 차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어느 것도 로마 가톨릭은 성경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상업적인 종교고, 그리고 장사꾼, 가장 돈이 많은 종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종교 통합의 원흉,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바벨탑 사건과 같이 이와 같이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잘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죠. 가장 돈 많고 그리고 권력이 막강한 종교가 바로 로마 가톨릭이에요. 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취한 종교요, 우상을 섬기는 종교고, 그리고 마지막에 저주 아래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서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저주의 종교라. 그래서 나중에 적그리스도 중 교황 중에 한 명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 유다 이스카리오스의 영이 들어가고 마귀의 혼이 들어가 가지고 말이죠, 완전히 교황 가운데 한 명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사형 선고를 받은 종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4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로마 가톨릭에서 죽지 않으려면, 멸망당하지 않으면 빨리 튀어나오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동참자가 되지 말고 재앙을 받지 말고 그 자리에서 빨리 나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황 오면 난리치고 말이죠.
바티칸까지 찾아가서 텐트 쳐놓고 밤새도록 기다리고 몇 날 며칠을 교황 얼굴 한번 멀리서 보려고 이런 짓을 하니까 적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피폐했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고 사탄의 움직임에 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일부는 많이 아시지만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다른 사람에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탄이 관장하고 현재 있는 이 세상에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며 어떻게 과거에 마귀의 세력에 있던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러한 것들을 지금 똑같이 이렇게 그 일들을 벌리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거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속고 글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그들에게도 빛이 들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모든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경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도 죄 짓지 않고 또 주님과 교제하며 나는 빛의 직분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